자,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2021년 8월 1일 중고등부 명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찬양은 요청곡이 들어와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라는 두 곡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아님의 유튜버이신 진아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고요.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따라해 볼게요. 자,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언제 혹시 이 말씀을 읽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언제 읽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고난 주간일 때, 부활절을 앞두고 그 고난 주간일 때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우리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전에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이 익숙했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함께 나누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계획하셨고 구원이란 놀라운 홍해를 애굽에서 그들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요. 자, 너희를 보내어서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또한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전에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런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한 배경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들이,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을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그 포로라는 너희의 지금 이 아픔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요. 너희를 구해 주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사람이 나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게. 그렇지만 있잖아, 약속하기로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발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지껏 이사야서를 보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심판하겠다는, 그런 징계하겠다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후반부에 가면, 후반부터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주제가 그거예요. 단순히 너희들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너희들 구원하고 너희들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그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하나님만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요, 바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마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시켜줄, 구원해줄 어떤 그런 히어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영화에 이 마블 시리즈의 이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히어로가 나타나서,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상황까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어떤 히어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까요?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3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요. 내 종을 보낼 것인데 그 종이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어떻게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온다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있잖아요, 종은요, 노예는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더 달라졌습니다. 물론 노예라는 그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은, 종이라는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요, 종이라는 내 주인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종의 위치가, 종의 어떤 그런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의 자존심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은 어떤 그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그러게 있는 그런 종이 노비냐, 그런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양반집의 일반 작은 양반 서생의 그런 종이냐 하는 것 따라서
그 서로 위치가 어떤 서로 어떻게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시대에도요, 종이 그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이 종의 어떤 말투나 어떤 품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는 형통하고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히어로적인 어떤 그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요. 자, 이렇게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그 종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지극히 존경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당연히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정말 굉장히 위대하고 혹은 왕으로도 오는, 또 예전에 있던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그런 놀라운 메시아가 위대한 메시아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당연한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들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다.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요. 많은 이방의 나라를 놀라게 하고 그 왕들은 입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리고 듣지도 못한 그 일들을 볼 것이고 아무도 말하고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할 만하겠죠. 그럼요. 자, 그런데 반전이라 합니다. 반전이요. 그 하나님의 종은요, 이 본문 말씀대로 위대한 구원이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53장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일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통 읽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고난받는, 고통받는, 정말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지라는 그런 아픈,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고난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5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어떤 히어로적인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은 기대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은요, 하나님의 종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적인 어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외모들을요, 어떠합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거친 땅에서 나온 그런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풍채도 없대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우리가 보기에 우와 멋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진짜 우리의 메시아 같아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반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분명 외모부터도 우리가 사실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지만 그의 외모부터, 그의 모습부터 사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요. 보기에 내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풍채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외모는 매력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꽃길이 좀 있어야 되고 위대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아무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그런 것이, 어떤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이런 고난까지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를 받아요? 멸시를 받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종이야, 어떻게 저게 메시아야,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종은요 멸시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 취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를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요.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고, 또한 질고, 또한 아픔, 어떤 질병의 고통을 얘기하고, 아픔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질병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아는 자래요. 자, 사실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아픔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겪어봤기에 그 아픈 것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친구 다리가 삐었으면은 사실 안 뼈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요. 하지만 내 다리를 그 친구처럼 다쳐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너 정말 많이 아팠겠구나. 너 그렇게 기부스를 한 3주간 했었는데 진짜 아팠어. 진짜 불편했거든. 기부스 하니까 막 때도 끼고 막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까지도 아는 자래요. 그것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건 어떤 신적인 위치와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 정도로 그것들보다 손수친이 겪으실 만큼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사람으로 오실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들을 그들보다 겪으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 그런 슬픔들을 모두 다 겪으셨고 그것들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로서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대요. 우리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거 어떻게 가립니까? 어떨 때 가립니까? 못 볼 거 볼 때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굴에 두건을 쓰고 얼굴 같은 옷을 같은 옷으로 겉옷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그 사람과 내 눈이 혹시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내 자신이 더러워질까봐,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불결해질까봐 그 저주받은 상대 그 더러운 것을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저주하였을지를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마저도,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마저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멸시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을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53장 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라고요. 예수님 그 종이 왜 그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왜 그 고통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요?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어떻게 해요? 대신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전부 다 누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다시 대신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징벌받을 만한 그런 마땅히 받을 만한 벌 받을 만한 그런 짓들을 해서 그 벌을 받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맞고 또 당연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당연한 것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은 그가 그런 고난과 고통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우리 그것을 대신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또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 종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요. 자, 무엇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무엇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됩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는요 병이 낫게 되는 것처럼 그런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된다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my way, my life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죄악 길로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구원해 주신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메시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방법으로요 우리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고통과 슬픔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을 줄 아시는 그런 모습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악까지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어떤 그 특정한 주간에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에도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림과 채찍질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악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선물 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이 엄청난 고통과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고난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딱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받은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고난받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믿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한,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믿기 힘들기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져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벌써 3주째 우리가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그러니까 그 대면 예배가 4단계가 2주 더 연장됨으로써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꼭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영상이지만은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로는요, 여러분들의 이 방학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고3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예방 주사도 맞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나쁜 영향도 없이 그들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이 이 고3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그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고3 선배들의 학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후배로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